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불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부터요 30장 24절까지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시고 본문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야곱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결혼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죠? 뭐든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막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는 원치 않는 또 하나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는 사건이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이제는 자녀를 낳는 사건. 그 초점이 그의 아내들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레아. 그 여인은 어땠다고요?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라헬 덕에 팔려가다시피 야곱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그 아버지가 실바라고 하는 그 여종까지 이렇게 몸종까지 이제 함께 보냈습니다. 라헬에게는 빌하라는 그 몸종도 같이 보내주었습니다. 레아가 비록 자기는 그 야곱의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지만 결혼을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그 야곱의 주목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이 레아의 믿음입니다. 레아의 믿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레아의 믿음. 사랑받지 못한 레아.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좀 관심을 입고 싶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줍니다. 르우벤이죠. 그 레아가 고백하는 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 두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근데 이 레아가 기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걸 기대한 게 아니고 뭘 기대한 거죠? 야곱이 나를 사랑하고 야곱이 내게 초점을 맞추고 야곱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족이 부족. 뭔가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그런 존재. 내가 부탁했으니까 야곱을 내게로 향하게 해달라는.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근데 두 번째도 역시. 세 번째. 셋째 아들만 셋을 낳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요, 야곱이 나를 사랑하리라고 믿어도 안 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다리를 걸어도 안 되고 연합할 줄로 믿는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도 안 돼요. 근데 이 레아가 여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상상력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추한다라는 거죠. 그 상상을 통해서. 넷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유다라고 줘요. 그 유다의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예요. 아니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찬송을 할까? 그러면 우리는 그 레위와 유다 그 사이에 유다를 갖기까지의
레아의 어떠한 상황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그렇죠. 내가 왜 야곱에 대한 그 조명을 내가 받고 싶어 할까? 왜 야곱의 관심에 내가 매일까? 왜 야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매임이 될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레아의 그 야곱을 향했던, 그러나 자신을 바라봐주지 않은 야곱을 향해 동동동동 뛰었던 마음들이 관심의 초점, 내가 주목받아야 될 것은 야곱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야곱에 대한 어떠한 집착을 버리고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름 유다로 짓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나중에 여러분 요셉으로 더불어서 그 형제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에 또 식량으로 인해서 애굽에 식량을 가져올 때 유다가 한 정말 성숙하고 배려 있는 삶을 보게 되면 그가 어머니 태중에서 어느 만큼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그와 같은 중보적 역할을 통해서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레아가 끝까지 그냥 야곱 왜 야곱은 내게로 향하지 않는가? 내가 아들 넷, 다섯, 여섯, 일곱을 낳아줬잖아. 왜 하고 조바심을 냈더라면 그 아이들은 태어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분명히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엄마의 마음적 그 안정감이 아이에게 주는 어떠한 요소도 움직인다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레아가 가졌던 이와 같은 마음은 이건 보통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매였던 일에서 자유.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레아는 세상적인 열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보았을 때, 특히 야곱이 보았을 때 별로 아름답지 않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싶었죠. 그때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에게 깨달아지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내가 그에게 매이지 말자. 내가 오히려 여호와께 매이자. 여러분, 잘나고 멋있고 예쁘고 화려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어떠함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고 부족하고 세상에서의 어떤 만족된 삶에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제가 그 선교 현장에 있었을 때 현재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오전에 찬송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찬송을 배우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 시작은 9시 하는데 본래 예배 시작은 11시예요. 근데 그들은
주일에도 일을 하거든요. 일을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와서 10시까지 혹은 11시까지 그 예배를 드리고 총총총총 걸음을 저기 하고, 그 예배에 대한 아쉬움, 그 본 예배에 대한 갈망을 남겨둔 채 그냥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는, 정말 자기가 쓰는 정말 허름하고 희한한 그 모자를 손에 쥐고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들이 화려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한 20대 초반 혹은 그보다 못한 사람들로부터 머리가 허연 사람들에 이르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예배로 시작되는 동안에 그 성도들의 이 모임이 확 나갔다 확 들어오고 그래요. 물론 어떤 교회들은 11시에 시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제 요동함이 없는데, 말씀과 찬양을 먼저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들, 좀 큰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어떤 그들의 간절함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간절함이 처음에는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간절함이 계속 그 간절함이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함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인내가 무엇을 이룬다 그러죠? 구원을 이룬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인내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단시간에 단순간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레아가 야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한 새로운 믿음의 방향을 결단합니다. 그의 안정된 마음 속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유다라고 칭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처음에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레아에게 너무 아름다운 자기의 모습이 있고 그 외형적으로 비춰준,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야곱의 사랑을 이미 충만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계속 찾아, 계속 갈망해, 계속 기도해, 이루어 달라고 해. 물론 네 뜻대로는 안 될 거야. 그래도 놓지 마. 내 손을 놓으면 안 돼. 끝내 그가 깨달은 것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아의 믿음은 마지막에 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조건 없이 찬양하는 믿음으로 승화되어져 버렸죠. 여러분, 그러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라헬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 야곱의 인도 속에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갑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가정을 지키는 신입니다. 그 드라빔을 몰래 훔쳐가지고 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부족해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레아처럼, 아니면 라헬처럼 세상의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겠죠. 둘 다 있으면 좋죠.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와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다윗도 또 레아도 그들 안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보호자시요 나의 인도자시요 오직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찬양하고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집중할 존재가 온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아브라함이 가뭄의 땅에 있었는데 그가 가뭄으로 죽었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셈이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처럼 우리가 세상에 부족한 듯 또 세상이 요구하는 어떠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처럼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사람처럼 답답한 일을 당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매일 속도로 다 끊어버려서 자유를 주시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와 같아지면 레아와 같아지면 그러면 우리는 유다를 생산하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다를 만들어내는 생명의 삶이 되는 거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라헬과 같은 아름다움을 갖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기보다는 조금 부족해 하지만 레아와 같은 믿음으로 영원히 여호와를 갈망하는 가운데 그분의 채우심을 입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그분으로 영원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들풀북스 출판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장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